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구약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오묘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공동체는 회사가 아닙니다. 돈 벌라고 회사를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살펴보면 교회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님이시다라기보다는 가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야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역사,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하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가정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참혹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죠. 그리고 12월 초에 그것이 발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때때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수능시험을 망쳤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이 최고였습니다. 성적이 삶의 목표였고, 성적이 좋아야지만 자기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뛰어내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기야, 이 모든 성적을 포기한 녀석들은 절대로 안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적 위주의 이 세상에서 그 성적이 좋아야지만 내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처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그 자녀들을 바르게 진실되게 청렴하게 키워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차츰 세상 속에서 목적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에 가지는 그 불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결국은 이런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사는 사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느 땐가는 그게 물들게 되어지고 어느 땐가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휩싸여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자손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를 되리는 자리에 커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요나답의 그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공예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자손의 자손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씌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교육이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삼박자 교육입니다. 저는 이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는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것이 바로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삼박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쭉 말씀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But 그런데 있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면서 자신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명하신 것인 줄로 깨닫고, 우리 교회는 온 마음이 되어져서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이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끝까지 삼박자 교육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삼박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 말씀 교육,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내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느 때 가르쳐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벌써 우리의 자녀는 다 컸습니다라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머리가 크게 되어지면 엄마 말씀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게 틱하고 그게 뛰쳐나갑니다. 방문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 맨날 듣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 엄마가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듣는 거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때로는 이런 핑계를 대고 뛰쳐나가든 아니든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었어요.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 그 옛날 글씨 있잖아요. 저도 읽을 줄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글씨 보면은 달필에 하는데 무슨 꼭 그림 같기도 하고요. 그거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기회가 되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줘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지금 저희 둘째 아들이 나와 있는데 그저께 할머니 묘소에 갔어요. 그날 그 가기 전날 밤에 가만히 혼자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나한테 그 이런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지금 다 큰 아들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 옆에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줬는가? 정말 엄마의 그 이야기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해주었는데 나는 내 자식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간에 그 자녀가 내가 말을 하면 통하든지 통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육, 삼박자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에도 정말 격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쳐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한 번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부모들이요, 내 자녀를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지도 못한 부모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한 분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날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 환자분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제 내 생명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눈물은 자녀들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되어 주실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는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죄가 큽니다. 나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한 번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였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슴에 채워질 때에,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에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삼박자 교육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의 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삶의 본을 통하여서 삼박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식은 부모의 판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성경책을 보고 묵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10마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내일부터 우리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회가 시작되어진 거 여러분의 자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되어졌는데 텔레비에 요새 연속극 뭐가 있어요? 뭐랄까 하여튼 그 연속극 본다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연속극만 보고 앉아있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가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내가 이어서 단 하나뿐인 내 편? 단 하나뿐인 내 편?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 연속곡 보지 말고 내일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러. 단 하나뿐인 내 편? 그거 보는 거 자녀들이 다 알아. 내일 이러고 내일 하는지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세요. 내가 단 하나뿐인 내 편 저거 봐야 되는데 이놈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려고 저거 안 보고 내가 일어난다. 지금 간다 이놈아. 자녀들에게 그 모습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모습,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그것이 전해질 때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정을 저지르고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보고 무슨 우리의 후손들이 바른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통하여, 삶의 본을 통하여서 삼박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삼박자 교육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대를 이어갑니다. 남자분들 좀 크게 하세요. 남자분들은 보면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무슨 버릇이냐면 교육은 전부 다 엄마한테 다 맡겨버려요. 신앙교육도 다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졌지 엄마를 통해서 전해진 거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이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아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의 대는 아버지를 통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이거 꼭 따라하게 했어요. 그들이 총각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들은 다 크게 따라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의 대를 이어갑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대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 자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본을 통하여 삼박자 교육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본을 받아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쟁이, 전문가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들도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그 생각에서 추구하는 것까지도 달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저절로 그 속에서 배어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라남을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자 하는 것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큰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이는 내가 큰 것을 가졌든 작은 것을 가졌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구두를 기우면서도 남의 흔 옷을 다시 수선해 주면서도 남의 구겨진 옷을 다시 다려주면서도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돈 많이 버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뭐 수십억을 가져도요 있잖아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봤어요. 제가 또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수십억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벌라고 있잖아요. 인간관계 깨뜨리지 마세요. 돈 벌라고 자식들에게 아둥바둥 하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자식들에게 보이지 말라고요. 그게 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속에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정말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므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가 됩니까? 되는 가정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그 자녀들하고 소통하게 되어지는 삼박자 교육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이제 내 남은 목회 기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이 삼박자 교육이 더 늦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이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박자 교육,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삼박자의 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며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주님 안에 형통함을 입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